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요한의 계시의 비밀의 말씀에 그러한 내용입니다마는, 지난번 우리가 요한계시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음료의 연속선상에서 이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속에 다 들어가서 위대한 신앙의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의 계시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짐승을 만나기로 준비가 된 자가 누구냐? 짐승을 만나기로 준비된 자가 누구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짐승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보는 이렇게 야생을 뭡니까? 거닐면서 야생을 하면 그러한 짐승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인 무지의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지의 얼굴들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그 속성이 바로 짐승의 속성이요, 육의 속성이요,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바로 짐승은 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똑바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 그 자체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잣대가 어느 곳이고 사람의 잣대가 어느 곳이라고 하는 구분을 지어서 분별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사람의 잣대가 되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잣대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혼합된 음료와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6천여 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으로 성경학자들은 공히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천년 동안 문자로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읽어내려왔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해석되어진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해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이래로 발견되어지지를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의 숨겨진 비밀의 계시를 열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잣대의 비밀이 열려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잣대의 비밀의 이 말씀이 사람의 잣대로다가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가 무엇이며 사람의 잣대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단어도 똑같기 때문에 해석도 똑같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는 사람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서 숨겨져 비밀로 내려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놀랄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에 숨겨진 그 비밀이 무엇이냐? 짐승이 과거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다 그 말이에요. 시방은 없는 그 짐승이 앞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마음 땅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말씀의 본체로 지금 가 계셔서 하나님과 한 말씀 속에서 한 존재로 지금 거하고 계시다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그 말씀이 실체가 나타나실 그때가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내용의 말씀입니까? 짐승이 다시 나타나는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도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가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다시금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상태로 나타나실 그때가 온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짐승과 그리스도 예수가 실존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똑같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를 찾으면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며 오늘도 올곧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오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렵니까?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잣대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음료는 바벨이라고 그랬어요. 바벨이 뭡니까? 짬뽕이에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합쳐진 내용을 바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합되었다 그 말이에요. 섞여져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이 섞여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섞여져 있고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섞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섞여져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게 바벨이에요. 이게 음료입니다. 이게 간음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내 백성아, 바벨과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바벨에서 나와라. 바벨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벨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정행의 옥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고 나오는 게 해급의 사건이고 나오는 게 영원한 참 생명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예수의 실존이 누구이란 것도 모르면서 이방신을 섬기듯 똑같은 식으로 만일에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있다고 하면 다 바벨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음료는 바벨이 곧 음료고 혼합된 게 바로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오늘 봉독해 올린 저 뭡니까?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 여자가 6절 말씀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가 뭡니까? 혈과 육에서 나오는 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째식의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게 피예요. 오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피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분도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신앙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피.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 짬뽕, 혼합된 그 실존이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짐승의 속성입니다. 짐승의 7머리와 짐승의 10뿔을 타고 있고 그리고 조종하며 지배하고 있는 여자가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음료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성도들이 뭡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고난과 역경을 토해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무지가 소멸된 거룩한 백성들이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피에 취해 있습니까?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그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구나. 산순교 당한, 예수 믿다가 산순교 당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피에 취해 있구나.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데 여기에 지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열어주는 자도 없고 알려고 하는 자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조상 대대로 믿어온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믿고 답습해서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넘겨주어 다 천국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천국에 가는 기준도 없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명확한 개념도 없이 막연한 종교의식 행위를 하다가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의 정인의 피에 취해 있어요.
누가 죄에 있습니까? 음녀가 죄에 있다고.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짐승 바벨이 음녀인데 이 음녀가 예수의 피에 또 죄 있다고. 짬뽕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에 이 음녀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여잔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야. 헷갈린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마귀의 종 같기도 하고, 헷갈려.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헷갈리게 돼 있어요. 지금 헷갈리게 돼 있다고. 헷갈릴 수밖에 없죠.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실존조차도 똑바로 개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음녀가 지금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기독교에 보면요, 예수만 찾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요. 천하기도에도 예수요. 예수를 삼창 불러.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러야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는 존재할 수가 없는 실존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생각, 사상, 빛. 이거에 의하여 예수는 그가 구원을 이룰 것이니까 빛으로 무지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난 실존이 예수라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는 존재할 수 없는 실존이에요. 그런데 예수만 불러대는 거야.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역간에 탄생한 분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라고. 개념이 없어요 지금. 개념 없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오늘 여기 음녀가지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온전한 피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빠진 피에 취해 있다고. 그리스도가 빠진 예수의 피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적그리스도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라고 종말론자들은 지금 풀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북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저건 돌연변이야.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적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를, 아버지와 아들을 쉽게 말씀드리면 인정하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14절에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셨다 그 말이에요. 18절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대.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는 한 존재다. 제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도신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보좌의 한 보좌에 들어가서 함께 한 실존으로 계시다고 그랬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뜨리고 그리고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나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마음 땅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연합된 몸으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 한 몸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실존으로 바꿔지는데 그거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따로 그리스도 예수로 따로 분리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왜 예수 안 불러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실존할 수 있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는 한 존재입니다. 아멘. 네다섯 년째 마음 땅에 얻은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고,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말씀이 육신의 주의 몸이 우리 마음 땅 속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벤아담. 사람이 완성되어서 지어진 존재를 인자,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혈과 육의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완성된 실존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첫 번째 벤아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 연합된 실존이 벤아담,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거를 못 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를 못 풀면 적그리스도예요. 성육신 사건을 똑바르게 풀어 확고부동한 대답을 해놓은 책이나 설교를 내가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보시면 창세 이후로, 창세라고 하니까 한글로 그냥 해드릴게요. 창세라고 하니까 모든 세계 거민들이 지금 창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을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138억 만년 전에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삼라 만상을 만든 그 최초의 시간을 태초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는 맞아요. 성경은 그거 창조한 거를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고. 그걸 베레시트라고 그러는데 베레시트. 이걸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태초가 아니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하여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들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나 빛과 어둠이 하나로 결합되는 실존 존재를 만드는 태초예요. 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창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의 태초로 성경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지금 설교드리는 이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존재의 태초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존재의 태초로 보지 않고 시간의 태초로 창세기 1장 내용을 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며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고난과 역경도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다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가치 없는 것들이라고. 오직 가치 있는 실존은 뭐냐? 생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빠진 것.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음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지금 4절 말씀입니다. 4절 보고 여자가 음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빛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으로 뭡니까? 그리고 진주로다가 완전히 꾸며놨어요. 손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금, 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도 이런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잣대로 다 완성되어서 꾸며진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면은 짬뽕같이 보이질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잣대를 선포하는 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꾸며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생각으로는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게 돼 있는 거야. 거기다가 또 뭐예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죠.
예수의 피에 죄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의 피에 죄 있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구분도 할 수 없죠? 그냥 피에 죄 있으니까 하나님의 잣대를 가진 여자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다 그러듯한 거예요. 이만희 집사님들 좀 보세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재림주란 얘기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초급은 비유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 구절 여기저기 따다가 만든 거라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넘어가는 거야. 그냥 빠져버린다고. 빠져버리고 나면은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못 나와요. 오늘 기독교가 이만희한테 가지 말라고 광고하면서 뭡니까? 전단지까지 걸어놓고 가지 말라고 당부한다고 안 갑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원히 기간을 당했는데 어떻게 안 가느냐고. 가지 말라고 안 가는 거예요. 진리를 찾지 못해 영원히 기간을 당했는데 가지 말란다고 안 가느냐고. 진리같이 보이는데 안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3단계예요. 거기서 완전히 이만희에게 매몰돼 버리는 거라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오늘 음료같이 바벨에 완전히 짬뽕되어 있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음료의 모습은 기독교의 참 모습이라고. 지금 이만희 집단만 그런 거 아니에요. 똑바르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어야 미혹을 당하지 않지. 나는 안 당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잣대를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대로 설치해 놓은 이유로 농명이 뭡니까? 이거를 농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농명. 이건 이름들입니다. 이건 기록이에요. 기록. 생명들로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열매를 맺은 이름들이 기록된 거를 농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이름이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기록된 자들이 아닌 자,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종교행위를 하고 의식행위를 하고 도덕윤리 제도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자들은 다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생명으로 살아난 경험을 해본 자가 아닌 자들이라고. 이런 자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짐승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말씀이 육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한 몸으로 연합된 실존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음료에 짬뽕된 교리, 도덕둘레 철학, 율법에 의하여 형식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생명의 이름으로 바꿔주지 못했기 때문에, 농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굴 만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짐승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짐승은 무적행 옥에서 올라왔는데 멸망으로 들어가 완전히 소멸될 존재가 짐승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렸던 자들이 이제 짐승을 만나고 나니까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황폐해졌다고 얘기해요. 전부 까무러졌다 그 말이에요. 음녀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었어요. 네가 지금 방금 얘기했잖냐. 그 진리가 나다. 그리스도 예수 나다. 진리 그리스도 예수. 제가 늘 강조하고 외치는 소리가 왜 말씀이 뭡니까? 신뢰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신뢰가 첫째서 여째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본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외치고 있지만 신뢰가 무엇입니까? 라고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종교 타락입니다. 이것이 짐승을 만날 수밖에 없는 비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영원히 살찌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들의 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가 되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말씀이 육신된 몸으로 만나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 보좌에 다 함께 들어가 기뻐하며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